옛말에요,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권세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전국책이라는 곳에 기록된 사자성어인데, 어느 날 그 사자성어의 유래가 그래요.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답니다. 사냥을 나가서 뭘 잡아먹을까 봤더니 마침 여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놈을 잡아서 식사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흥 하고 여우한테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 여우 좀 보세요. 이 여우가 말이죠, 호랑이가 잡으러 먹으러 오는데요,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그리고 호랑이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호랑아, 너 까불지 말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숲속의 왕이야. 만약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 지가 숲속의 왕이라니 말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숲속의 왕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여우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알았어, 내가 이 숲속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지. 이제부터 너 내 뒤를 졸졸 따라와봐. 다른 동물들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호랑이가 말이죠, 이 여우가 하는 짓이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될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우가 앞장서 성큼성큼 걸어가니까 호랑이가 그 뒤를 쫄쫄쫄, 재밌어요? 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보니까 말이죠, 여우가 딱 가자마자 여우를 본 이 동물들이 말이에요, 짐승들이 말이죠, 부르르 떨더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불이 났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련한 호랑이가 그걸 알아차려야 말이죠. 그리고 여러 번 쫓아다니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 짐승들이 도망가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호랑이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우놈이, 저놈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저 여우놈에게 까불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 호위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호랑이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고 호세를 부리는 여우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여우처럼 좀 지혜로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능력이 뭐가 대단합니까? 있음들 얼마나 있으며 배움들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사실 주님께서 내 재주나 내 재물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사명자와 직분자와 구원자로 불러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오직 은혜로 나를 잘나서 불렀나 보지.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요. 오직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고,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이요, 지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뒷배가 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겼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뒷배가 돼준다니까. 내가 네 바운드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돼준다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가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걸 지키게 하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해.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호가 호위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줄게. 네가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뒷배 대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그라운드 대주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땅에서 열어, 그럼 내가 하늘에서도 열어줄게. 네가 땅에서 닫아, 그럼 내가 하늘에서도 닫아줄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말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마가복음 16장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넘어가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위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가 호위하는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백그라운드 삼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앞으로 척척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주님을 그렇게 등에 업고 호가 호위에도 부족할 판에 세상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알량한 자신의 재주나 믿고 지식이나 믿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뒷배가 되면 나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데, 세상을 내 뒷배로 삼았으니 세상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치 여우가 뒤에서 호랑이 때문에 짐승들이 두려워 벌벌 떨다가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서워서 짐승들이 도망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어느 농가에 나귀와 수탉이 살고 있었답니다. 배고픈 사자가요, 지금 먹을 걸 구하려고 인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마을까지 내려와서 어슬렁거리다가 나귀 소리가 나고 수탉 소리가 나니까 담장 너머로 이렇게 농장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마금직하게 생긴 나귀 한 마리가 놀고 있네. 그래서요,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르르 떨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묶여가지고요,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고 아무 소리도, 속된 말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수탉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서 푸르륵 하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적거리면서 막 꺽꺽거리면서 소리를, 괴성을 있는 대로 큰 소리로 괴성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행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꾀꺽거리는 괴물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랭랑을 치고 숲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부르르 떨던, 무서워서 떨던 나귀가 쳐다본 거예요. 재밌어요? 나는 동화구연 작가가 될 걸 그랬나 봐. 무서워서요, 부르 떨던 나귀가 말이죠, 도망가는 호랑이 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이고, 저 별 볼 일은 없는 저놈 수탉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저 사자를 보니까 저거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래, 내가 아주 된통 아주 그냥 안갚음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요, 수탉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힝 하면서요, 이 사자를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간 거예요. 막
왜? 아스타 울음소리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자가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별 볼 일은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 수탉 흉내를 내면서 그냥 하면서 말이 쫓아간 거예요. 사자 한참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아니 나귀가 아까 그놈의 나귀가 아니 수탉 흉내를 내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네.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에 얘기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냥 한 끼 식사가 됐대요. 나귀가 얼마나 어리석은 나귀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된 줄 모르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나 뻥뻥 치는 말 그대로 호의하며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본문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더군다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높은 관료였다는 겁니다. 관직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건강한 청년 아닙니까? 벌써부터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니까 더군다나 이 청년은요 율법까지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바른 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너 율법 잘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부모 공경했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지켰냐 그랬더니 청년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바른 맨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그냥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1등 신랑감 혹은 1등 사위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조금만 나이 더 먹었으면 얼른 시집 보냈을 건데 말이죠. 예. 보세요. 청년이지 높은 관료 직장도 갖고 있지 더군다나 행실도 바른 맨이지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지 와서 물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보아사 그렇죠. 마음에 쏙 들만 하지 않아요? 벌써 내 마음에도 쏙 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이눈 꼬셔가지고 결혼했으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 저기 여성 동지들은 그런 생각들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청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참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갔으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몹시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요? 재산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청년 율법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원이었고 그래서 주님께 사랑까지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란 말에 재산이 많아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속된 말로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청년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냥
따라와라 이러면 얼마나 그럼 따라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를 따라와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요 말씀만 하셨으면 이 청년 예수님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게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간 거잖아요. 왜 주님 하필이면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부자들 많아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요, 무덤,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주신 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 사케오 뻥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시죠? 사케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도 부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최후에 만찬했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그 집주인 마가, 제자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재산도 별로 없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나를 따라오려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유독 부자한테만, 이 부자 청년한테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들은 좀 염려가 돼요. 혹시 주님께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이 나도 모르게 슬쩍 들어와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도 해본 적은 있어요. 물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팔 것도 없지만 주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라면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그래도 주님이 이 말씀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런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은 뭐가 많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띈 이유가 뭐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건 재산 때문이다,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팔아 나눠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소망과 열망보다 돈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청년은 주님보다 돈을 택한 거예요. 호가 호위, 그 호랑이 호자가 주님이어야 되고 예가 호위, 예수를 등에 업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돈을 등에 업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 너는 뭐를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네 승질머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을 백그라운드 삼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축복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을 주님은 마음에 쏙 들게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세상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주님께 쫓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주님께 쫓아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정말 나를 따라와라. 돈을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해더라? 꾸짖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걸 왜 찾아왔겠어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복을 선포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심야 기도회 끝나고 나면요, 막 기도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요 막 줄 서서 막 축복기도를 받고 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이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그 축복기도 해주려고 준비기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그 아이들 축복해 주려고 준비기도도 해요. 제가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왜? 제가 축복해 줄 건데요, 오늘도 축복받으러 나올 건데요, 애들 축복기도 해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응답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저 엄청 기도해요. 왜? 이뻐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막 축복기도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뻐 보여서.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겁니다. 내 애들을 데리고 나와. 내 애들을 소란스럽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딱 차단벽을 38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애들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정말 애들이 소란스러워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봐야 어부인인데,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보다 좀 못한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그게 뭔가 대단하고 예수님을 딱 등에 업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보시고 뭐하여? 노하시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러면서 화를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조금만 권세가 생기고 조금만 지식이 생겨도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활개치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많이 가져도 그지고 조금 가져도 그지요. 내 인생 들여다보세요. 그지 같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 먹고 나자마자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그지 같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아무리 벌어도 돈 때문에 찌질거리고 있는 그지 같은, 좀 가지고 있어도 그지고요, 좀 배웠다 해도 그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호랑이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옷 좀 좋은 것 좀 입으니까 지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좋은 차 좀 끌고 다니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돈 좀 조금 모여드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지가 무슨 호랑이인 것처럼.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느냐? 네가 뭔데 복 받으러 오는 사람을 막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기 나한테 나오는 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사모함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나를 향해 나오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성산을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내가 바라보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가 주님의 능력을 입는 자들이고, 그런 자를 통해 하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이럴 때, 참 이런 속 저런 속 교인들이 속 썩일 때, 아이 권사님이 한 분이 참 속을 썩이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미운지, 정말 얼마나 미운지. 제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세요. 미워하게 생겼나? 얼굴에 빛이 나. 그 비웃는 거예요. 뭐요 그게? 아니 생각해, 이 환한 얼굴로 뭐 누구를 내가 미워하겠어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썩지. 저는 천성이 사람을 미워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오. 나는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해야지. 저는 천성이 이미 사람을 미워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오. 딱 봐봐, 내가 사랑만 줄줄 흐르지 애교가 흐르고 막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아 근데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속을 썩히는지. 아유, 교회가 시험 들고 제가요 오죽하면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예요, 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아무리 봐도 저게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권사예요, 나예요? 택하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지 말이죠.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겠지.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권사편 드는 거 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저 권사예요, 나예요? 택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저 권사냐 나냐? 그럼 너는 저 권사냐 나냐? 그리고 저는 뭐 대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강현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걸 어디다 대고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 권사하고 비교할 수 있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쓸데없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저 권사 보지 말고 나만 봐. 저 권사 보지 말고 나만 봐. 야, 나만 보라니까.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보고 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보이니 주님을 못 쫓아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봐. 미워한 놈이 있어? 미워하는 놈 보지 말고 나만 봐. 시험 들었어? 시험 들게 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만 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어? 고난과 환난을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고요. 이게 바자에도 한 주간 남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바자에 주님만 보고 가십시다. 아멘. 속 썩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세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만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세요. 오늘도 주님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 권사냐 나냐? 당연히 주님이죠. 어디다 물어봐요. 주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목사 됐지요. 그때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저 권사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따라오면 되잖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인가 염려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만 보고 가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나의 뒷배가 되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곳에 땅의 모든 곳을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그런데 내가 너랑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거야.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복된 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